그래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에스더에서의 극적인 7장에 하만이 결국은 몰락을 했죠. 꼬챙이에 꿰어서 모르드게를 자신의 마당에 매달려고 했는데 자기가 꼬치처럼 꼬챙이에 꿰어서 자기가 결국은 달려 죽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늘 이 왕후 에스더에게 하만의 모든 것들을 이제 에스더에게 선물로 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였던 이 하만의 집과 재산이 누구에게로 이제 넘어오게 되냐면 에스더에게로 넘어옵니다. 이제 반역자의 재산은 보통 이제 왕에게로 몰수가 되는데 왕이 이제 그것을 에스더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이제 선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하만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자기 사촌 오빠에게 이제 맡기면서 관리를 부탁을 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이때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왕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죠. 내 사랑하는 아내의 사촌 오빠하고 또 양부였던 모르드게, 또 자신의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그게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자신의 그 인장 반지를 누구에게 주냐면 오늘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왕의 인장 반지라는 건 뭐냐면 절대 권력을 이제 일임하는 거죠. 나 대신 네가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인장 반지에 도장이 찍힌 조서는 왕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왕이에요. 여자에게 집착하는 왕이었고,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쭉 와서 보면 뭐 정치를 깊이 있게 막 잘하고 그런 게 없어요. 감정적이고, 마음에 들면 하만에게 인장반지 빼서 네가 다스려라. 이번엔 또 모르드게에게 이제 네가 관리해라. 그러면서 어쨌든 죽은 하만의 권력이 모르드게에게로, 죽은 하만의 재산이 에스더에게 가면서 완전히 하만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제 8장에서 기록을 해 놓고 있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 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지만 권력 무상이라는 거죠. 참 권력이라는 게 무상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4년, 5년마다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되면 뭐 막 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 이렇게 후반기로 가면 레임덕이 붙고 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지면 또 그 비리들을 들먹이고 뭐 감옥에도 가고, 왕이 감옥에 안 가면은 자식이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이제 뒤에 나와서 자살도 하고, 참난 우리나라의 이런 이 정치인들의 역사를 보면 왜 저렇게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참 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들은 너무 참 비참해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하만의 그 권력이 모르드게에게로, 하만의 재산이 에스더에게로, 그리고 하만은 죽음으로 가문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되어지고, 그리고 반면에 오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왕궁의 하급 관리였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실세로 등장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시편 39편 6절의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참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림자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있는 것 같으나 없는. 해가 지면 그림자는 사라지잖아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권력을 쌓고 재물을 쌓고 명예를 쌓고 계단을 올라가며 출동살동 자신의 가문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결국 그 재물과 권력을 또 누가 취할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만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도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 그 모든 영광, 모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부요함, 가문이 세워지는 것 같고 뭔가 저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인생의 큰 성공을 이룬 것 같고 가문을 이룬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들풀처럼 잠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땔감으로 들어가는 그런 꽃의 영광과 같은 게 인간의 영광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 2절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권력 무상이고 인생 무상이구나. 돈이 많다고 좀 부유하다고 없는 사람, 여기 지금 돈 많은 분들도 계시죠. 돈이 좀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예? 돈이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마시고 그 돈이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우리 가문 우리 자녀손들 잘 돼서 어깨에 뽕 넣고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그게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내가 많이 배운 학식을 갖고 있고 명예가 좀 있습니까? 그거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고 조금 더 직위가 높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어떤 위치에 있다고 목에 힘주거나 으스대거나 좀 없는 사람 이렇게 깔보는 듯한 눈빛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가 그런 위치로 전락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린 그저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는 겸손.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그랬어요. 우리 신도중학교 성도들은 좀 있다고, 좀 이쁘다고, 좀 가진 게 있다고, 좀 없는 사람들 다 깔보고 목에 힘주고 으스대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몇 분만 아멘 하세요? 재물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죠? 뭐 내세울 게 있어야 내가 목사님 내가 목에 힘을 주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나보다 못 살고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진도중학교 성도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인생이 바뀔지 몰라요. 언제 인생이 바뀔지 몰라요. 이 하만을 보세요. 며칠 전만 해도 하늘을 뚫는 권세와 부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몰락했어요. 완전하게. 이 모르드게 이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꼬챙이에 나무 꼬챙이에 항문으로부터 여기까지 꽂히는 그거 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하급 관리였어요. 왕을 살리는 일을 했지만 왕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권력의 제2인자로 올라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런 일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변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행하세요. 많이 행하세요. 이 모르드게 보세요. 참 내세울 거 없었지만 믿음 하나 붙잡았잖아요. 저 하만,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저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려고 절하지 않았어요. 세상 같은 동료 관료들은 아유 저 미친놈, 저거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지금 왕도 존귀하게 여기는 저 하만에게 절도 안 하고 저렇게 살면 죽지 하고 고자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는 정절을 지켰어요. 정절을. 신부가 신랑에게 정절을 지키는 것처럼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경배를 하지 어찌 내가 한 인간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대적인 저 아말렉 족속에게 내가 절을 할 수 있겠느냐.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자존감을 놓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어요. 하만의 발로 밟으면 꿈틀하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였어요. 하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올리고 있나. 시편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인은 일시적인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권력에 아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큰 거목으로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이 지금 들어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 8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거목 같은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사여선교회 오늘 헌신예배, 우리 사여선교 회원들이 이 세상 속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 거냔 말이에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 거냔 말이죠. 그저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그 사람 앞에서 눈치 슬슬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자리 보존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정절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저는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기에 참된 신앙은 이렇게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온 것처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꽃을 피워내며 열매를 맺는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결코 이렇게 자신을 위해 인생을 던졌던 이 모르드게를 내버려 두고 있지 않아요. 내버려 두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이런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신부로서 순결함과 정결함과 고결함과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요선교 회원들이 주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고결한 성결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만은 죽었어요. 에스더는 왕에도 사랑을 받고 이제 에스더는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권력자가 되었어요. 이야, 다 됐어요. 자신은 왕의 신임을 더 얻는 왕비가 되고 거부가 되었고, 모르드게 사촌 오빠 또한 내 옆에서 권력자가 되고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됐어요.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하만에게 있어서, 오늘 이 에스더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문이 완전히 꽃을 피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다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또 나아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또 나왔어요. 페르시아법을 말씀을 드렸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이 지팡이를 들어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왕비를 할지라도 죽음을 당하거나 왕비에서 폐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또 왕 앞에 나아온 거예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고하니. 4절을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이제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왔어요. 왕이 기분이 상해서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페르시아 왕궁의 법은 죽이는 법이었어요. 죽이는 법이었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이런 페르시아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왕비가 얼마나 왕 앞에 하찮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또 목숨을 걸고 울며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만을 통해 왕의 인장받이가 찍힌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법이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왕궁에 있는 이제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유다인들이 다 죽어도 이제 상관없어요. 살 수 있어요. 왕의 핵심 측근에 있으니까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자신의 가문이 꼽히고 자기의 생명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유대인 민족 전체를 본 거예요. 민족 전체를 본 거예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 법이 12월 13일에 발의가 돼서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이 다 이제 유다인들을 죽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 이 에스더가 그냥 며칠이 이제 흐른 거죠. 다시 나온 거예요,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울며 구합니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악한 자 하만이 계획한 그 발의된 법이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내 민족과 내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목숨을 걸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데 이제 자기와 자기의 가문이 세워졌으니까 더 이상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잘못 나갔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울며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왕이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감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5절을 보면 후반절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 주옵소서,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6절에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그런데 이 아하수르 왕이 오늘 이 왕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왜 갈등을 하냐면 페르시아 왕궁의 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왕의 명령은 철회할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을 신적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왕의 법은 철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왕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철회가 안 되는. 그 이게 어디 있냐면 8절 후반절을 보세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이건 왕도 철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왕도 철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왕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머리를 써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인장 반지를 이제 모르드게에 줬잖아요. 그래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법은 폐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인장 반지를 너에게 주니까 너희가 지혜롭게 조서를 써서 기존의 법을 넘어서는 법을 만들어서 아마 살려보아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기존의 법을 없앨 수는 없다. 기존의 법은 그대로 있어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인장 반지 줄 테니까 이 기존의 법을 상쇄하는 더 좋은 법들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지혜롭게 공포해라 하고 위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머리를 쓰고 조서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서기관들을 불러서 조서를 쓰게 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게 11절입니다.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 기존의 법을 상쇄하는 법을 썼냐면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법이 이런 조서를 이렇게 조서를 냈어요. 그게 무슨 이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하만이 했던 그 조서는 그대로 유효하지만 새로운 조서에는 뭐가 있냐면 유다인들은 12월 13일 날 서로 힘을 합치고
돕는 주변의 족속들과 힘을 합쳐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해라라는 법이에요. 법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법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11절을 기초로 해서 10절에 기초로 했을 때 처음에 하만이 내렸던 법은 어떤 법이었냐면 유다인들을 죽이되 유다인들은 저항하지 못한다라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인들은 12월 13일에 합쳐서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법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를 못하게 해놨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모르드게와 오늘 이 에스더는 조서 안에 무엇을 넣었냐면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싸울 수 있도록. 그게 11절이에요.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 유다인들을 그날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을 너희가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라라는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왕의 도장 인장을 찍어서 그것을 이제 왕의 말들을 태워보내서 이제 수산성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전 127도에 이제 보낸 것이죠. 자, 이 법이 전해지니까 12월 13일 날 이제 유다인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죽일 수 있다라는 법이 반포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왕이 유다인 편에 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다인이 되어지고 종교를 바꿔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 페르시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8장의 주요 내용들이에요.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에스더의 유대인 사랑, 자기의 민족을 향한 깊은 사랑을 바라봅니다. 살 수 있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목숨을 다시 내놓고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민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었죠. 오늘로 말하면 교회예요. 자신의 민족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죠. 에스더는 자신의 영화와 부귀영화만을 꿈꿨다면 절대로 왕에게 다시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민족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입술의 사랑으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까지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죠.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 오늘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교회죠, 자신의 믿음의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목숨을 걸고 다시 나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참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줄 알고 또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참 신앙인이구나. 그저 내 유익과 내 것들을 다 챙기고 남은 찌꺼기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고 자신의 물질이나 자신의 시간이나 자신의 그런 어떤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교회와 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내 자존심을 굽혀야 되고, 때로는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내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내 귀한 것들을 내어놓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냔 말이죠. 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나 우리 교회 사랑해 하면서도 교회에서 꾸준히 일 좀 하자고 하면 쏙쏙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좀 힘 좀 씁시다. 꾸준히 일 좀 합시다. 그러면 쏙쏙 잘도 속속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요. 우리 하나님의 일 좀 합시다. 선교 좀 합시다. 전도 좀 합시다. 교회 청소 좀 합시다. 그러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이가 들어도 막 오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좋은 자리에만 오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진도중앙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여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더처럼 보여줘야죠. 뭔가 내가 이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을 헌신적인 내 모습으로 보여줘야죠. 입술만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뭘로 사랑하는데요? 뭘로요?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좀 바르게 서고 진도 땅이 바르게 서려고, 나라도 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소금 같은 삶을 살려고 내 직장과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죠.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잡으면서 사랑해요, 말도 좋아요. 그러나 그 말이 고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저분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저분은 정말 우리 진도중앙교 교우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 다 알아요.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보면 알아요. 저분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린 다 알아요. 다만 우리는 침묵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여 선교회 회원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들 많이 해주셔요.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알아요. 우리 사여 선교 회원들이 참 우리 교회 사랑하고 있구나, 참 헌신하고 있구나, 참 자기의 시간들과 물질을 들여
참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사여성교 회원들의 섬김을 통해 오늘도 우리 오요성교회가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식당에서 만들고 또 설거지하고 굳은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하는 게 사랑이지. 자신의 것들을 드리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땀 흘려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주를 위해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래, 사랑하고 있구나. 오늘 이 귀한 에스더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참 놀랍게 믿음을 갖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더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에스더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다시 들여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시 왕께 눈물로 호소하며 목숨을 걸고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건지기 위해 애를 썼던 이 아름다운 행동하는 사랑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여선교 회원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